2019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7번으로서 제목은 생활에 있어서 깨어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함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즉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두 종류의 관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안에서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주님께 처녀들인데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른 한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노예들인데 이것은 봉사의 문제입니다. 처녀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노예들로서 우리는 주님을 신실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처녀들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봉사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부분에서 붙잡아야 할 중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름, 곧 그 영을 사야 하고 또한 우리는 영적 은사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영을 더 얻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는 적시는 영으로 우리의 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시간을 구속하여 그 영을 더 얻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하는 이들입니다. 또한 현명한 노예들은 그들의 영적 은사들을 사용한 착하고 신실한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노예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은 일에 신실하여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신실한 노예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혼이 얼마나 많은 기름이 있었는지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 봉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가 2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생명, 생활을 다루고 있죠. 어떤 생활입니까? 바로 왕국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봉사, 곧 왕국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생활에 있어서는 깨어있는 현명한 처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봉사에 있어서는 우리는 신실한 노예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이러한 현명한 처녀들로서 우리는 깨어 있으므로 이런 왕국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은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9절과 10절에서 현명한 처녀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와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죠. 그러나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붙잡아야 할 부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입니다. 여기에서의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증거, 곧 주님의 등을 가지고 주님을 맞으러 세상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등은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을 담는 믿는 이들의 영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이 그릇은 우리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에 기름을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명한 처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곧 기름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혼을 상징하는 이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예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한밤중에 신랑이 올 때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처녀든 어리석은 처녀든 부활할 때 먼저 그들의 영을 주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어리석은 5 처녀는 그들의 존재가 충분히 처리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혼, 즉 그들의 그릇에 성령, 기름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으며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여분의 기름을 축적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은 기름을 삼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영적인 변화는 매일의 문제이고 일생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기름이 우리 존재 안에 더해져서 우리 안에 기름이 축적되고 모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되어 신랑의 결혼잔치 안에 들어가는 자격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기름을 축적하는 긴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에서 구원받은 믿는 이들인데, 이들은 그 영으로 충만함으로써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곧 매일 우리의 등인 영은 불타올라야 하고, 매일 우리의 그릇인 이 혼, 곧 우리의 존재는 여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신 우리의 혼 안에 여분의 성령인 기름이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 매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금기름이신 그 영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그 영을 사야 하는 이 12방면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온 우주 가운데 이 주님께서 지극히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첫째 가는 사랑으로, 으뜸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분을 얻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일찍 말씀 안에서 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의 죄들을 순간순간 자백하고 철저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매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안에 이분을 접촉하고 이분과 한영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적셔지고 잠겨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구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영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 번째, 우리는 그 영을 끄지 않아야 하는데, 그 영을 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기 원합니다. 11번째, 순간순간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해야 합니다. 12번째, 몸의 공급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금기름이신 그 영을 참되게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2번은 왕국의 일입니다. 곧 봉사에 관한 부분이죠. 이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신실한 노예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은사인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은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을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또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최소한 한 달란트를 받은 주님의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들로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내적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봉사의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모든 봉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곧 모든 봉사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하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봉사의 과정은 수단과 능력이 되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세 번째, 우리의 모든 봉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몸의 지체들과 함께 동력함으로써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부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은 봉사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소유가 나오죠. 이것은 모든 믿는 이로 이루어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영적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오는 왕국에서 주님을 누리는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를 통해 볼 때 많은 믿는 이들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오직 1달란트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달란트를 받은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교회에는 큰 손실이 있게 됩니다. 만약 매 집회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도한다면, 또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언을 한다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봉사를 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집회들은 매우 빈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이들이 빈약한 방식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신언하고 그들의 기능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집회는 결국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영을 사용할 때 교회는 많은 유익과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가운데에
소수의 사람만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 교회는 빈약하고 약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체적인 몸에서 소수의 이런 신체 부분만 기능을 발휘하고 나머지의 기능이 멈춘다면 우리의 몸은 거의 마비되어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숨기거나 파묻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와 결산하실 것이며 우리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주님께 말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지 않게 보신다면 우리의 한 달란트를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질 것이며 왕국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천국의 나타남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는 보상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할 때에 비로소 몸은 건강하게 유기적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워치만 형제님은 한 달란트 받은 5사람이 5달란트 받은 한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 그들의 한 달란트의 은사를 사용하고 투자한다면 온 세상이 주님을 위해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적 동기는 전적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봉사의 원칙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비롯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능력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 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봉사의 원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봉사야 합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과 함께 동력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투자하고 사용하여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봉사할 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해야 하고 또한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믿는 이들이 되었다면 그들이 주님께 희생제물로 기쁘게 드려지도록 온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전진해서 우리는 이 믿는 이들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주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필 필요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그들을 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아들 그리스도의 찾아 목양하는 이러한 영으로서 물러난 지체, 회복해야 할 지체, 목양해야 되는 지체, 약한 지체, 병든 지체, 병든 이런 양들을 찾아가서 또한 복음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제때에 그들에게 영적인 음식으로 공급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에 연루되어 주님의 은사를
쓸모없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에 의해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가운데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부활의 실제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아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써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부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7번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메시지 7번의 부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처녀로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 방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활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신랑이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항상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우리 안에 새롭고 신선하고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7번의 두 번째 부담은 바로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일, 영원한 봉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행함의 문제요, 매우 활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때에 이러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고 이러한 생명을 흘러보낼 필요가 있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분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번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외적으로 성령의 충실함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름을 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은사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사기 원합니까? 매일 그 영을 얻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혼이 그 영으로 적셔져서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구속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달란트, 곧 영적인 은사를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악하고 게으른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분에게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상과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받을 것인지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상과 보상, 왕국의 보상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보상으로서 천국의 나타남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러한 누림을 잃어버리고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바깥 어두움 속에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 것입니다. 우리가 왕국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름을 매일매일 사기 원합니다. 또한 왕국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한 달란트, 영적인 은사를 매일매일 투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